앞으로 몇 주간 아마 2주는 더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 그러면 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없는 구약 시대의 그러한 언어 혹은 법 이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맞습니다. 사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무자르듯이 탁 잘려서 구약에는 율법, 신약 시대에는 그냥 성경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구분되어진다면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정리해야 될 것이고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 이 19장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을 공부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 법, 10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에 새겨진 이 10가지 계명들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주어진 법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필 때에 이 율법이라는 것,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것은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구나,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어진 명령 역시 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해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율법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약간의 부분도 우리는 살피게 될 것입니다. 1항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서 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개인적인, 전적인, 정확한 그리고 영구적인 순종을 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그것을 이행하는 데는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깨뜨리는 데는 사망으로 경고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가장 중요한, 지금 1항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모세 때 주어진 것, 그것이 율법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언약, 이 언약 가운데에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율법의 시작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언약의 조항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키면 이 말씀대로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여기에 반대되는 지키면 살리라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 반쪽짜리 언약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에게 주신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 저주는 죽음이고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에게 주신,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그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조항이 바로 율법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는 것의 기원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 특별히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 명령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됐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과 비슷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 혹은 인간과 사회, 개인과 사회에 서로 약속한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편리하고자 만든 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해 가고자 치안 내지는 또 좀 더 성장하는 그러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막 맞대고 만들어낸 것이 율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시작이 누구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법을 왜 배우지?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련된 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용론,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이유는 율법이 무용하다는 그 의미는 다른 의미로서는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다라는 면에서는 우리에게 그 율법이 더 이상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무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선과 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 입장에서는 그 율법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법이다.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갈까,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까 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피면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무엇이 나타나 있어요? 사랑이 나타나 있죠. 죄를 미워하는 거룩함이 나타나 있죠. 이웃을 배려하고 또한 그들의 것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나타나요. 이거 다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든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규율이 있고, 그거 가만 보면 약자를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또 정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듭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전부는 아니겠으나 그 법을 만들고 잘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이용하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잘 이용하면 오히려 그 법이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의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되어지는 건 못 보셨나요? 꽤 많아요. 법을 아는 사람이 그 법을 악용하는 일이 더 많아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진 법,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집단의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약자들과 그리고 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만든 법, 지금 현존하는 모든 헌법 내지는 그것에 준하는 모든 법들, 그것들이 반드시 선과 정의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은 언제든지 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율법은 사람이 바꾸지 않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법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율법을 바꾸는 일들은 없어요.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10걸음을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9걸음까지만 가도 법의 제재를 받게 만들었어요. 적어도 사람들이 만든 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모든 법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순종한다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그 가운데에서 아빠가, 엄마가, 혹은 목사가, 장로가, 혹은 우리 회장님이 잘 지키니까 우린 그냥 따라만 가도 되지, 그냥 한 사람만 잘 지키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매우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저 어느 부분만 지켜서 그 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가지면 100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 거지, 90%만 지키면 법 다 지킨 거지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법은 혹여 그런 타협이 가능하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전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법대로 정확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출애굽기를 봤잖아요. 새벽에 성막을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성막을 만드는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히 여겨지고 또 반복된 단어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보이신 대로, 그 식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일이 중요한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키는 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 먹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지 않는 거예요. 반만, 제가 껍데기만 먹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끝까지 제가 100일 동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지켜야 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특성,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율법은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그 순종의 방식은 개인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적으로 완전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끝까지, 이러한 법. 이것은 사실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명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흔히 누가 그런 얘기하죠. 그냥 엄마가 잘 믿으니까요, 우리 부모님 잘 믿으니까 치맛자락 잡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요.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킨다? 개인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지켜서 자식이 천국 가는 일 없어요. 자식이 잘 믿어서 부모가 천국 가는 일 없어요. 개인적인 일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전적으로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70까지 산다 생각하고 65세까지는 제가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5년은 제가 제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것은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즉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에도 적용되어져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니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처음 율법을 왜 어겼습니까? 능력이 없었던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그리고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전 살폈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자신의 의지를. 아담은 언제까지? 끝까지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안 먹을 수 있었어요. 하와도 그럴 능력이 있었어요. 다만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 그것은 그의 의지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법들을 앞에 마치 지뢰처럼 깔아놓고 야, 잘 피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러한 시험들과 유혹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하여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고 동행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명령만큼은 제가 지킬 수 없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힘과 능력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셨고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것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능력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아론이 거기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다면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힘과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그리고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역시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면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계속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의 완전한 규칙으로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달해 주셨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여러분 시편 119편 보면 굉장히 길어요. 네. 가장 긴 장이에요. 모두 22연으로 되어 있어요. 시니까 연으로 나눈다면 22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22연은 8절씩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그런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알파벳이 있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알파벳 순서대로 그 각 연이 시작을 해요. 22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은 22개인데 그 22개의 첫 글자를 각 연의 첫 글자로 사용해서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 사랑에 대한 내용이 그 119편 그 긴 내용의 전부예요. 율법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119편을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이 119편의 말씀처럼
내 삶에 적용해야지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율법이라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성경이라는 게 마음에 확 와닿으세요? 이건 말 하나 많아요. 사실 율법이라는 것은 왠지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를 더 편해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장을 좀 바꿔서 옛날 구약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경우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율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어요. 그 율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그것이 지켜야 될 명령들이었고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이 율법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는 말로, 이 단어로 받아들이기를 좀 꺼려하는 게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계명으로, 율법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들이었죠.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지낼 땐 이렇게 지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 무엇이 되죠? 율법이에요. 제사에 대한 법, 율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분리하려고 해서 그렇지,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들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혹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율법은 폐했습니다.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그리고 이 율법을 구약과 신약의 어떤 기준 혹은 나뉘는 그러한 이 어떤 지점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도 역시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 자체를 더무시하거나 혹은 부정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4절에서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통치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망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망은 언제 들어왔지요? 법을 어겼을 때, 그 율법,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어겼을 때, 그때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사람을 집어삼킨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율법이 없이는 죄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볼 때에 결국 이 율법이 창조의 때부터 시작되었고 모세 때 이것이 문서화, 명문화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때마다 시마다 아담과 하와에게 혹은 노아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전달하셨다면 이제는 국가를 이룬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나라의 기준, 나라를 운영해가는 그러한 기준을 삼는 법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십계명이라는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더 자세한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법이 의와 선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나 지역이나 문화 혹은 사람들의 다양함, 또 그들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의의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법을 다르게 만들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죠. 시대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 모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그 법이 율법의 시작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법의 기준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선과 의는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을 통해 그것이 의의 완전한 규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 특별히 십계명, 이 10가지 계명이 바로 의의 완전한 규칙이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젠 글로써 남겨졌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 첫 번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를 그러한 내용들로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것? 이 생각을 우리가 먼저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하셨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기준과 그 율법의 그 정신과, 그리고 그 정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무용론자들처럼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구약 시대의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어느 일정 부분은 맞아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보게 되겠는데, 우리가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법들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몇 가지들을 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의 내용은 율법, 그것은 이제 끝난, 우리와 상관없는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법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시내산으로부터가 아니라 창조 때부터 시작되어진 율법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율법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이 변화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과 의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 이러한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다면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를 통해서 이 율법이 마냥 무용하다, 무용지물이다, 혹은 그것을 우리는 신봉해야 된다, 그래서 비록 시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냐, 토요일 아니냐, 그러니까 토요일날 예배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말 이 맹목적인 율법을 따라가는 이러한 일들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율법,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의와 선의 기준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그러한 법이라는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시면 오늘 공부는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